이 시간은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는 깨져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선장과 사공들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지금 풍랑에서 면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배 밑층에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자는 요나를 향해서 자는 자 어찌미뇨. 남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는데 그대는 어째서 잠만 자고 있느냐 하고 책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사명인데 도리어 믿지 않는 자에게 책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요나에게 말씀이 인다로 너는 가서 큰 성 니느웨를 가서 외쳐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요나처럼 사명을 망각하고 잠만 쿨쿨 자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깨어야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4살 때에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아래층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활활 타고서 이제는 모든 어른들이 중요한 가재도구고 다 끌고 나와서 보니까 2층에 갓난아이가 잠자고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뭐 아래층이 다 그냥 활을 불타고 있으니까 들어갈 입장도 못 되고, 그런데 2층에 있는 그 아이가 깨가지고 일어나서 그냥 그 문으로 성대정 보고서 사람들이 무등에다 무등을 세워가지고 겨우 살려놨다고 그럽니다. 그 아가 2층에서 깨지 않고 잠잤으면 결국은 죽었을 겁니다. 깨니까 살 길이 열려가지고 요한 웨슬레는 자라가지고 영국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국교회를 살려나간 훌륭한 그런 참 목사가 됐습니다. 깨야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다 지금 풍랑으로 깨져가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잠자고 졸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화를 몸에 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국가적으로 큰 풍랑 만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선지자 요나에게 근성 니느웨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러해서 일어나야 돼요. 졸며 잠자다가는 사명 감당 못하잖아요. 일어나라는 건 세상에 취해 졸며 잠자던 안일한 가운데서 깨어나라. 내 사명을 발견하라. 그 다음엔 가라. 세상을 내 나가야 되죠.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나가서 그들을 구원한 역사를 이뤄나가라. 외쳐라는 건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과 구원의 길을 알려서 죽어가는 무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을 살려내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이 사명 감당 위해서 이제는 먼저 일어나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던 가운데서 이제는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외쳐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깨닫지 못하고 흑암 속에 지금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요. 직장으로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칼이 임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 피해가지고 살면 좋은데 나팔 안 불었다. 나팔 불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내게 찾으니와. 먼저 복음받은 자가 전하지 않았으니까 피값을 내게 찾으리라. 그러나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전한 자는 면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책임으로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9장 16절.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자랑할 바는 못 되고 도리어 전하지 않은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안 전하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의뢰는 사명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신앙에 잠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나가면 심령이 둔해져 가지고 영적 잠드는 그러한 가난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락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신앙이 잠이 든 증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피하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한 자체가 얼마나 영적 흑암을 만나고 믿음의 잠이 든 증거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순종해야지. 거역하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을 피해보자,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건 천부가 다 하나님의 세계인데 천상천하에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피하려고 하는 게 믿음에 잠일든 아주 흑암에 빠진 증거입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꺼려했는가? 니느웨 성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기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핍박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좋은 소리도 안 하고 복 받는다는 좋은 소리가 아니고 심판받는다. 40일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면은 원수 나라가 가만두겠어요? 평양에 가가지고서는 40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고 전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거든.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해서 가기를 싫어했고, 또 만약에 그들에게 전했는데 회개해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자기 체면에 안 서잖아요. 40에 망한다고 그랬는데 회개해가지고 망하지 아니하면 자기 거짓말한 게 돼요. 그러니까 체면에 안 서니까 안 가고, 또 속에서는 그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원수니까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버려두자.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걸 거절하고 다시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보자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영적 흑암을 만나 잠이 들었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은배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늘 끝에 가면 거기도 계시고 바다 밑에 내려가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게 죄 짓고 도망가서 하나님 피해보자는 건 어리석은 짓이고 이실 짓고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졌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면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있지만 죄를 합리화시키고 또 피해보려고 하는 이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다 니느웨로 가야 될 그 요나가 다시로 도망가는 건 멸망의 길이고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고 불순종의 길이요 불신앙의 길이요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다시스로 가는 길은 아닌가? 하나님은 느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질 않나? 우리 돌아보면서
그 길이 형통한 길이랄지라도 결국은 멸망길이에요. 옛날에는 배가 귀한데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냥 주머니 잊어보니까 또 배값도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탔지만은 결국은 그건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암만 술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지만은 가는 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길이니까 일시적으로 형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다 깊은 잠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큰 풍랑으로 신앙이 잠든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4절로 6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서궁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이 태풍을 바다 위에 불게 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므로 폭풍이 대적함으로 풍랑을 만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고 각각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지금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있는데, 선장이 배 밑에 들어가 봤더니만은 요나가 배 밑층에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잠만 든 게 아니고 신앙의 잠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든 상태에서 지금 풍랑 만나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만 들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선장이 화급한 심령을 가지고 자는 자여쯤이뇨 일어나도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구하면 혹시 망하지 않게 하는지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믿지 않는 선장에게 책망받았으니까 선자의 체면이 속였어요. 지금 세상 사람을 향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환난을 준비하고 환난에 피하라고 해야 될 선자가 왜 지금 환난당에 풍파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자고 있느냐고 책망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그런 상황 안에 지금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비난받는 오늘의 이 시대가 풍랑 중에 지금 배 밑층에 잠자는 요나와 같은 심정이 아닌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좀 더 바로 서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대한가, 우리 시대의 파수꾼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신앙에 잠이 들어가지고 쿨쿨 지금 잠자는 사이에 큰 풍랑 만난 게 큰 복입니다. 풍랑 안 만나면 무사히 다시 들어갔으면 요나니 영영 하나님을 떠나서 아마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풍랑 만났으니까 가는 길이 거기서 멈추되고 결국 거기서 회개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풍랑 만난 것도 때로는 지내놓고 보면 큰 복이 됩니다. 사고 당한 것도 복이고 병든 것도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일로 가는데도 내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면 영영 하나님 떠나고 망할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니까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태풍을 불게 한 폭풍은 요나를 사랑해서 거그런 길로 가는 걸 깨닫고 중단시켜서 변하여 서럽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억울한 일로 가면서도 제 욕심대로 가면서도 잘하는 줄 알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갔는데 고난당하고 풍랑 만나고 사고당하니까 자기 돌아볼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당했나?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구나. 니네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시로 도망가고 있구나. 발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고난당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를 잘 당했다. 풍랑을 잘 만났고 사고를 잘 만났고 병을 잘 들었다 하는 걸 깨닫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는 주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때려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복받게 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요나를 사랑해서 지금 풍랑 만나게 했습니다. 이쯤 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온전히 회개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 풍랑이 원인이 뭐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오느냐, 제비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풍랑이 심해요. 그냥 선장이나 선원들은 다 배에 능숙한 자들이니까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도 제어가 안 됩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건 특별한 신의 노염이 있다 발견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죄 때문에 그렇다.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을 때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비 안 뽑히게 해달라고. 참으로 회개한다면 제비 뽑을 거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마땅하잖아요. 그 말 하는 거 보면 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해서 제비 안 뽑히게 해달라고. 그거는 욕심을 하는 기도라 그런 기도 안 들어줘요. 그냥. 또 그런 기도 들어주면 점점 망할 길로 갑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이에요.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때로 구하면 주시는데 잘못 구하는 거, 잘 삐뚤어 나가는 것도 얘기해야지. 그건 고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이번 제비 안 뽑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 들으면 요나는 영영 망하고 맙니다. 야, 하나님 거역해도 기도 잘 들어주는구나. 그럼 망할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안 들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이건 제비 뽑힌 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도 그런 기도 안 했나? 잘못된 길로 고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 잘 되게만 해달라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건 기도응답 안 된 게 복이에요. 안 된 게 복이에요. 요나가 이 기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안 했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했는데 안 들어줬으니까 실망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사실은 복입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사건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
낭망하지 말고 안 들어줘야만 복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들어준 줄 알고 안 들어준 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 뭐 무조건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옳다, 예, 그하고 그래라 하고 들어주고 때가 안 됐으면 좀 더 기다려라 하고 더 지연시켜주고 잘못 기도하면 요나처럼 안 된다, 안 들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제비가 뽑히니까 이제는 회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게 됐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제비가 당첨되니까 이제는 뽑히니까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너는 생업이 뭐고 고국이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그러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낯을 펴 내가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야, 하늘의 하나님이 참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갔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바다의 풍랑까지도 주장한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서 더럽게 만들고 도리어 그들이 책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제는 요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낳는 것이 나의 연고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배 탄 사람들도 이거 하늘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함부로 그냥 바다에 빠졌다가는 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한번 좀 잘 제어해보자는, 도저히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잔잔하리라.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하리라 하고 온전히 이제는 자기 때문인 줄 알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런 바다가 잔잔하리라. 따라합시다 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런 바다가 잔잔하리라. 모든 풍랑은 나 때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 당한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다. 나 때문에고 우리 한국교회 때문이고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다. 우리가 죽을 자다 하고 아예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세도 누구 탓하지 말고 나 때문이다. 각자 온 가족이 서로 그냥 회피하면서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나 때문이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권고가 임하고,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누구 탓하지 말고 나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온 백성들이 나 때문이다 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지면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 22장 16절 하나 더 봅시다. 에스겔 22장 16절. 22장 16절.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기 까닭에 열국의 수치가 임하리라. 자기 까닭에 나 때문에 수치가 임하고 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모든 책임을 각자 자기가 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나 때문에다 해도 그냥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가 좀 두려웠어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좀 잘 제압하려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만 바닷물이 찬찬해져 가지고 모든 풍랑이 다 해결됐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를 들어 가지고 바다에 던질 때 그랬잖아요.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아니고 누구예요? 요나 각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해결이 됩니다. 여기는 풍랑 만날 때 요나 손자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당하는 풍랑은 어떻게 해요? 요나 각자 한번 자기를 좀 가르쳐 보세요. 요나를 들어서 던지면 잔잔해지리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 때문에다가 그냥 저갈 것 없이 각자 요나 디스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바다에 던졌지만 죽게 하지 아니하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킴으로 요나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하나님이 지켜줬다가 3일 후에 니느웨에 토해버림으로 거기 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한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아마 이 물고기를 하나님이 그냥 앞으로 요나가 이제는 도망가다가 바다에 뻗칠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놨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사람이 들어가도 숨쉬고 살 수 있을 만큼 답답은 하겠지만 죽지 않도록 아마 좀 특수 제작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니까. 또 큰 고래 뱃속에는 들어가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문제는 요나를 해결시켜서 사명자로 다시 세워나가는 게 목적이니까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3일 전여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기어코 니느웨에 가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됐습니다.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함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리라. 3일 후에 3일 3야 후에 토해낸 다음에 이제는 또 3장 3절 4절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에 토해놓으니까 이제는 가서 전하라 하니까 안 전할 수 없잖아요. 또다시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입장이니까 이제는 나가서 열심히 가서 전했습니다. 사흘 길인데 하루 동안 가서 그냥 다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회개함으로 니네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할 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시켰다가라도 일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아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게 주의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풍랑도 안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가는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는 나와가지고도 마침내는 가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명령이면 즉시 순종하는 게 살 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울린 걸 할 때는 풍랑을 만나게 해서라도 가는 길을 멈추게 해서 지켜주시고 죄입이 뽑히게 해서라도 회개 안 할 수 없게 만들고 마지막 일에는 이 모든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바다에 던져질 때에 풍랑도 멈춰지고 자기도 살아가지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선자가 됐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풍랑의 원인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처럼 받은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서 나아가서 외치고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 살리를 위해 이심정령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